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 새 힘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은 지구촌 곳곳이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곳에도 참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께서 건능으로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들이 오히려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편만하게 생명의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주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을 알고 재림의 날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는 징조인 줄 깨닫고 주의 백성들 더 견고한 믿음 위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권고해 주옵소서. 출애굽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더 기도하며 교회가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기에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어지럽기에 교회는 더 거룩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간이나 저들의 발에 신이 또 입고 있던 의복이 닳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야에 안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 이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믿음을 견고하게 준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효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 시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주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각자 형편을 따라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실보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부리리라 하시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육상이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봅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달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선지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지만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의 핵심 사상들이 사실은 선지서에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약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 모든 인생 전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말씀으로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신실하던 성읍, 의가 충만하던 땅이 지금은 어떻게 장기같이 되고 살인자들로 가득하냐 하고 단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서로에게 의와 사랑이 가득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도 서로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장기처럼 영육간에 온갖 더러운 일이 가득하고 살인자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그 분노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인생인데 지금은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서로 바라볼 때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정말 악취가 나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마 사람을 그냥 보면서 참 향기가 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람에게는 악취가 가득하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아무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포도주 같이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제는 그 은에도 찌꺼기가 섞였고 포도주에도 물이 섞여서 쓸모없이 되었다 하십니다. 전혀 악한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의로운 존재로, 순수하게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리 사람을 지었는데 이제는 찌꺼기가 가득한 성품이 완전히 찌꺼기가 되어버린 순전한 의로움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단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타락해서 원래의 아름다움, 의로움, 순전한 거룩함 다 망가지고 흉측하게 된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게서 이제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 하십니다. 순수했던 은, 순수했던 포도주 같았던 인생이 완전히 찌꺼기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를 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측해진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씻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버려 두면 어찌 됩니까? 다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온갖 불의에서 우리를 씻은 다음 이제 우리에게 의를 채워가십니다. 의를 채워가는 존재, 의가 충만해지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온갖 더러운 것을 씻으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선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야 이미 죄에 익숙한 존재 아닙니까? 눈만 뜨면 죄악된 생각을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존재, 이런 죄가 가득한 우리 인생이야 죄를 그냥 옆에 두고도 죄와 함께 짝하여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정결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죄와 그냥 짝하고 그렇게 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과는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혹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 모든 모습들은 죄를 그냥 놓아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여러 모습은 하나님이 온전히 성결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철저한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온전한 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그냥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의롭지 않다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의롭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또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에 심판 넘어 의로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의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렇게 말하지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 1장의 핵심되는 표현 하나를 찾자면 이 말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리고 본래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이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 모습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왜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온전한 그 모습,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본래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던 본래의 그 모습,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이, 제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보진 않아서 다른 세상의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질문한 질문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로마서 5장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의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죄를 짓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했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묻지요. 반문하지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뜻한다.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할 것이냐? 이게 로마서 6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비꼬아 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믿고 6장에서 16장은 안 믿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한 기둥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16장이 또 한 기둥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로마서 1장에서 5장만 생각하고 6장에서 16장은 믿지 않는 완전히 변질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더 정직하게 말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는 가짜 복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아예 천국을 못 갑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반복하지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처럼, 본래처럼 회복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처음처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처음처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 사람에게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회복된 모습.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못하기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회복되었다, 처음과 같이 회복되었다 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의의 순종,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복된 것입니까? 전혀 회복 안 된 겁니까? 회복 안 된 거죠. 회복이 되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의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과 그 결과 의로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된 것 아닙니까? 이 뒷부분을 빼버리면, 앞부분만 강조하면 가짜 복음이라니까요. 반쪽짜리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을 반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로 3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다시 합니다. 패역한 자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기 패역한 자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전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 복음에 속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반만 믿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죄악의 책임을 묻고 제거하시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려고,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그러기에 의로 구속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지라도 내 자랑 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의를 맺는 백성, 의로 구속된 성업을,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증거해주는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로 구속받은 하늘 백성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진짜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역사하여서 처음대로 본래대로 점점 내 인격, 내 삶,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성품이 회복되어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정말 때를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랬지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더 기도에 힘써서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성도들, 취업 문제, 직장 문제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그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들려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